유다가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던 곳을 떠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떠나가고 난 이후에 남아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곧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다. 너희들로부터 내가 떠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시는 곳에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를 건드렸어요. 36절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지금처럼 어수선한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신다 하니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그 뒤를 따르는 것은 제자가 마땅히 해야 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따라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따르는 자라는 제자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되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실감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배신감도 들었을 거고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압박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공포와 두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지켜주셔야 될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신다 하는 그 말씀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다 뒤로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의 충성을 다짐을 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기꺼이 드리겠나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기특한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거절하셨지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었던 것은 그날 저녁에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옳은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마저도 호통하고 정죄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예수님께도 무례하게 행동했던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일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항변하다라는 말은 꾸짖다라는 말이에요. 뭔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자가 스승을 붙잡고 꾸짖은 거예요. 마치 스승을 훈계하듯 몰아세운 것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방금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없었죠. 묵묵하게 자기의 발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조차도 거절했지요.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거절했습니다. 겸손처럼 보입니다만 교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조차도 나의 신념에 어긋나면 내가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룟 유다와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도 의군에 휩싸였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동안 품에 품고 있었던 그 칼을 꺼내어서
종의 귀를 잘라버리지요. 잘했습니까? 물론 자기 의분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칼을 가지고 사람의 귀를 자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방식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내 방식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예수님을 지키려 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남들 몰래 칼도 준비했고요. 그것을 품에 품고 다녔습니다. 자칫하면 휘두를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담했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예수님 곁에 지켜서 예수님을 보호하겠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말은 온데간도 없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정합니다. 아주 무서운 군인들 앞에서 취조당한 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여종이 물어보는 그 질문에 움츠러들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는 단절했습니다. 그 이후에 닭이 울었지요. 닭이 울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통곡했을까요? 너무 미안하니까, 너무 죄송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서 너무나도 면목이 없어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베드로는 자기 방식대로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실패와 좌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래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나의 모습을 보고 배워라 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부정하고요. 나 억울합니다. 저 십자가 내 거 아닙니다. 왜 내가 저것을 감당해야 됩니까? 라는 자기 부정을 하고 자기 옳음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제자가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내가 고집하는 방식 모두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부인, 희생과 헌신,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따라오라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제자가 해야 될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성숙한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실 때 그 모습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모습을, 성숙된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다 성공하지 못했고 미성숙한 모습 그대로 그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신앙의 기본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기는 2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말씀과 기도가 신앙생활의 기본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세 명을 선별하시지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세 명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들도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골고다에서 당하게 될 그 고난과 수치,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당하게 될 죽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로 준비하신 거예요. 나의 원대로. 예수님의 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만, 주님,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자기 부인의 기도 아닙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다른 제자들은요, 하물며 베드로는요, 예수님보다 더 기도했었어야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얼마나 긴장되는 시간들을 힘겹게 보냈을까? 그 긴장 때문에 얼마나 그가 힘들었을까? 피곤했을까? 그 밤에 그는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나중에 베드로가 이 말씀이 아마 깊게 새겨진 것 같아요. 이 순간 자기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죄송했는지 그는 나중에 베드로 그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기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자기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줄 알거든요.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도 실수하죠. 우리도 넘어지고요. 실패합니다. 그 실패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본기를 닦는 것이지요.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실패하면 사역에도 실패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품은 칼이 있다면 그 칼은 내려놓으시기 바라고요. 나도 한 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라고요. 나를 부인하는 기도에 애를 쓰셔야 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고집, 나만의 방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다라는 그 오만함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억울한 일, 온통한 일, 섭섭한 일 짊어지십시오. 그리고 따라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노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노져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바람을 우리가 돛대를 세워서 그것을 힘입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꾸역꾸역 노져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지역에 능력 있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 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